제가 어제 저녁에 GNG 병원의 의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의사로서의 비결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설교도 복음이지만 이것도 복음일 것 같아서 먼저 좀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다 정보들이 있을 줄 알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 병인데 비말 전염이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침을 튀겨서 대화할 때 침이나 기침을 통해서 그 분말이 이게 이제 기침을 하면 한 3m, 그냥 말할 때는 1m에서 1.5m, 특별히 트자를 발음하거나 치자를 발음할 때 아무리 침이 안 튀길래도 조금씩 나간대요. 딱 이 비말이 이제 침이 튀기면 그것이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의 액체로 떠도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는 시간까지가 이제 그것을 코로 혹은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장로님, 김 장로님은 걱정할 필요 없어. 3m는 넘으니까. 저만 이제 한동안은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그래서 또 이 병이 위험한 것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도 14일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말하다 보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의 매개체가 돼서 다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큰 곤욕을 치르든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고 하면 다른 감기, 독감 같은 것은 여기서 머물다가 끝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대요. 입으로 들어오면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입에 머물다가 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코로 들어가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폐를 석회화시키는데 그냥 서 있다가도 폐가 작용이 안 되면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염이 딱 비말 전염을 통해서만 전염이 된대요. 공기 중에는 없대요. 공기 중에는. 그런데 침의 어느 정도는 이 공기 중에 머물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침이 튀긴으면 그 뭐라고 그러나요?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에 딱 닿으면 최하 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거기서 균이 살아있대요. 그게 이제 영양분이 없어야 다 그 침이 액체가 없어져야 그 바이러스가 죽는데 침 튀긴 다음에 그 침이 24시간까지도 간대요. 그런 바이러스가 그 침을 먹으면 침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하면 가라가면 수많은 손님들이 거기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게 튀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직원들이 와서 행주로 씻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퍼뜨려 놓는 것이지. 그래서 조심하려면 알코올 티슈라는 게 일회용 알코올 티슈라는 걸 판대요. 약국에서. 그걸 가지고 특별히 외식 안 하면 좋지만 회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자도 씻고 거기도 씻고 앉아야지 행주로 씻고 일회용 티슈 같은 거 씻는 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알코올 70%에서 75% 된 알코올 티슈로 주변을 씻어내야 된대요. 그래야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이 쇠로 된 손잡이, 금속 손잡이 같은 것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졌으면 무조건 가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독약을, 일회용 소독약이 있대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는 포켓용. 그걸 가지고 손을 소독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입을 만지든지 코를 만지든지 눈을 만지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닦기와 소독이 일상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는 그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좋은 마스크가 아니라도 된대요. 황사나 미세먼지는 좋은 마스크를 써야 공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비말이기 때문에 침만 막아주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고급 마스크를 쓴다는 게 별 의미가 없대요. 싼 마스크라도 하여튼 침이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쓰려면 소독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하든지 불에 달구어서 그리고 병균을 죽인 다음에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교나 하지 뭐 그런 소리 뭐들 합니까? 그만둘까요? 연세 젊은 사람들은 다 유튜브나 이런 정보 듣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병이 안 걸려, 바이러스에 전염이 안 되고 전염이 된다면 완치돼도 이전 상태로 온전히 100% 회복이 안 된대요.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양성이 발견이 돼서 또 다시 병원으로 간 사람이 2사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호흡기가 망가져서 이전 상태처럼 되지는 않는다고. 이게 안 걸리는 게 무조건 최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편해도 마스크 쓰고, 손발 씻고, 소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외식을 하고, 하게 되면 알코올 티슈 가지고 주변 씻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식탁에 왔다 갔겠어요. 행주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행주는. 그 바이러스 더 상에다 더 퍼뜨려 놓는 결과밖에 없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오실 때 마스크도 쓰고 오시고 비닐 장갑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 의자 탁자에 여러분은, 우리 교인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여기 온 사람은 없을 거야. 누구한테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도 선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찬송 부르다 보면 앞에다 침이 튈 것이 있다고요. 이 의자에. 그러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비닐 장갑을 교회에서 준비하든 여러분이 가지고 오든 하면 좋겠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자고요. 요거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크 쓰는 것이 믿음 없어서 마스크 쓰는 게 아니고 피차를 위한 마스크 에티켓이고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내가 보니까 지난 주일보다 한 100여 명이 절 덜 참석하고, 지난주는 꽉 찼었는데 벌써 언론이나 이렇게 막 굉장히 지금 전염성이 강하고 서울도 위험하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겁먹은 사람들이 많이 결석을 했네요. 그랬는데 이제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뚜무딱 함께 할까. 어차피 많이 안 나오시니까 30, 40명 나오니까 멀찍이 않고, 새벽 예배도 멀찍 앉으면 별 이상이 없대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겠습니다. 방역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이준행 의원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방역 사업을 하고 계셔. 지난주도 와서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계속 방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입구에 서서 낯선 얼굴이 나타나면 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래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야. 본교 신천지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지역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대구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대구 동성교회라는 교회가 19번 코로나 환자래요. 근데 그냥 장로 부인인데 코로나를 이 사람이 잘못 오는 줄 알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명단이 발표됐는데 신천지 교인이야. 장로 부인인데 권사인데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가서 몰래 교육받고 신천지 다닌 거야. 그리고 한 달 전에 목사님을 내쫓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 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은밀히 신천지 교육받으면서 결정적일 때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암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서로 의심하지는 마십시다.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진용식 목사라고 내 친구 목사가 아주 그런 게 전문가인데 서울신흥교도 있대. 명단이 있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내가 그랬더니 주위에서 보세요. 그래 하더라고. 여러분, 여하튼 우리 모두 이 어두움이 지나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조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고요.
다음 주는 영리주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아슬아슬하게도 답답하니까 벗는다고. 그리고 막 소리 질러, 막 뛰어다니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은 이제 2층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서 전사님과 부장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는 여기서 드리라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없던 병도 생기겠더라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엄마들이 집에서 그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유치부 밴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사님이 설교하고 그 애들 가르치는 그 영상을 올리면 애들이 그 앞에서 말씀 받고 일정 기간은 그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교회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겠는데 여러분이 협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설교 마스크 쓰고 할까요? 안 되겠지. 그건 멀찍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또 내가 조심해서 내 속에 바이러스 기운은 없을 거예요.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지 가나안 땅은 너는 못 들어간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장까지 모세가 이 일이 있기 전에 회상한 내용입니다. 한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가 진노하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더 이상은 내게 요구하지 마.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내가 못 들어간다 했잖아. 네가 화를 내면서 내 일을 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욕되게 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내가 말해놓은 걸 뒤집을 수는 없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편의 설교를 신명서에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어느 청명한 날 점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63빌딩이나 여기 잠실에 빌딩 올라가서 아주 청명한 날은 대마도가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아주 날씨가 좋은 옛날에 뭐 스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미세먼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청명했겠어요. 여러분 느보산이 해발 835m인데 여기 지금 검단산이 400 몇십 메타예요. 그러니까 검단산 2배의 산을 모세가 오르게 한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오르게 해서 밑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고 이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게 되는 땅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누구는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모세만은 들어가게 해줘야 옳지.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하나님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못 들어가도 나만은 들어가게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다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은 산 꼭대기 느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꼭쪽이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북쪽에 있는 단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저 땅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줄 거야.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건너가지 못해.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했을 때 섭섭하려면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 매정한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어째 제발 밟고 죽더라도 한번 그 땅을 밟고라도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리바의 반석을 쳤을 때 나를 욕되게 했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은 그 얘기 하지 마라. 더는 그 기도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말을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취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될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하다 싶으면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또 발버둥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면,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알고 소유에 집착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꼭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관계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공정하시면 머리를 끄덕이시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사랑의 관계.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관계, 좀 더 폭넓은 관계, 좀 더 많은 깊은 관계.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이언스 클럽의 회원이 됐다. 굉장히 학생들도 자기가 무슨 YMCA 회원이 됐다. 그 자긍심을 느끼고. 하여튼 어떤 좋은 단체에 소속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넓은 관계를 가지면서 소속감의 연대감을 통해서 보람과 뿌듯함 그리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소유도 관계도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원.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연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요즘 TV에 이런 내용을 다룬 프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걸 보면서 제일 요즘 마음 편한 사람이 자연인 같아. 그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 약초해 먹고 그냥 외롭게 살지만 이런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살까 싶은데 그 자연인 인터뷰를 해보면 나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다. 욕심을 버리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상처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 이제는 행복하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친숙해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더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는 다른 차원의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제일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제일 기쁜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소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됐다.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 그게 이제 행복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깊은, 더 행복한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돼. 기도의 성답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한다는 것보다 더 진한, 더 행복한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세미한 영혼의 음성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인생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점은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 아멘. 아이고, 결국은 죽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 아닌가. 우리 안 죽으려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셔도 지금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죽는다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죽으니까 우리 지금은 죽음을 면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저주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화요, 저주요, 복이요, 복이 있대. 하심에 성령이 화답을 하는데 그러하다. 이 땅에서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안식을 하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래요.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본향을 향해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원래 우리가 그 본향에서 출발해 왔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육체의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상 받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절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일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육체가 이 땅의 가나안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 땅의 가나안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으로 천국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자이고 늘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모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마지막 선물을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취하셨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올라가서 모세의 시체를 찾으러 하늘 다 주셨는데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근데 아주 신령한 말씀이 유다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영의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 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팔과 다리에 힘도 여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셨어. 그러니까 그는 시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현현시켜서 처리하게 하시는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미카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하나님만 정죄권이 있기 때문에 미가엘이 스스로 사탄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처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구약에 16명이 나오는데 모세만은 7절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 절에 6명이 기록되기도 했어. 뭐 다니엘, 아무개 막 이렇게. 그렇지만 모세는 그의 태어남부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는지를 6, 7절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만큼 모세는 충성된 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항상 누구를 들고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만약 모세의 시체가 어느 곳에 묻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 살면서 좋을 때도 모세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해 준 자가 모세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모세를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위대한 모세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할 텐데. 그리고 모세의 무덤을 아주 거창하게 지정해 놓고 어려울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서 모세의 무덤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응?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처리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다투어 처리해 주시고 이 땅에 모세의 흔적은 남지 않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입니다. 만약 모세를 높이기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절기인 세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절보다 그 절기보다 모세가 태어난 날, 모세가 죽은 날 절기를 더 크게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모세를 신격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모세는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모세를 선택하시니까 하나님, 모세를 능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서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본인 자신에게도 저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야.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모세의 시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지.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 수십만 명을 한 사람을 치듯 다 멸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당신이 왕이 된다 하니까 계속 기드온이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것을 하나 달라 하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에봇을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에봇을 가져다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입었던 금 에봇을 사사기 8장 27절 띄우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올무가 됐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 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구리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누수단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다 같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에 받고 악한 일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성하였더라. 쭉 나오면 이거 제가 잘못 띄운 것 같은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세의 지팡이를 섬기고 있었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셔가지고 불살라 버리게 해서 그곳 이름을 누수단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드는 걸 원치 않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 아무리 많이 해서도 여러분이 높임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고 믿어야 돼요. 제가 충남 대천에 해수욕장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각 기념 성전을 지어놓고 잘 돼야 되잖아요. 해각 기념 성전을 지었으면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구속되고 자기 사업도 망하고 건축업도 망하고 그리고 사기 사건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 이 장로님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배당도 단독으로 지어 바쳤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고다가 억울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억울해하다가 그날 감옥에서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정하고 망치를 들고 자기가 지은 예배당에 오아무개 장로 기념 예배당, 해각 기념 예배당 그것을 막 까부시더래.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성전 짓고 자기 이름 넣어준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가족이 면회 왔을 때 그것부터 까부시라고. 그 머릿돌에 아무개 장로 해각 기념 예배당 그 머릿돌부터 때려 부시고 거기에 다른 거 넣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간증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축복해서 예배당을 지키게 한 것이지 자기가 진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의 기념 예배당을 머릿돌에다 새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돼서 그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호텔 몇 개가 다 그분 것이 다 됐어요. 지금은 잘 삽니다. 그 후손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왜 거짓말하겠어. 이거 다 우리 전 세계로 제 설교가 뜨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무슨 소리요? 그런 적이 없는데 했다가 내가 망신당하는 거야. 다 아는 내용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섭섭합니다. 가나안 목전 앞에까지 닥쳐놓고 다른 사람 없더라도 나부터 들어가게 하시고 해야 내가 발바닥으로 반뼈나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사명은 여기까지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나안에 들어갔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천국 가나안에 들어간 모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혈몬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 때의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누구누가 나타났느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리거늘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천국 가나안에 들어간 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열매는 내가 따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매는 내 후손이 딸 수도 있고, 공손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손수? 은행나무를 공손수라고 그래요. 공손수.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심어서 손주가 따먹는다 해서 공손수 나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심으면 할아버지가 은행 열매를 못 따. 아들 때도 못 딴다는 거예요. 손주 때에 가서 따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해놓고 내가 꼭 일했으니까 내가 열매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사명 감당해놓고 열매는 내 후손들이, 내 후대 사람이, 내 후계자가 얻도록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얻었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얻었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시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내게 최고의 영광인 줄 아시기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는지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모세는 여기서 네 일은 끝냈다. 네 사명은 다했다. 예, 아멘 신앙입니다. 예. 더 일해야 되겠다. 아멘. 더 일하겠습니다. 할 사람이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네 사명은 다했다.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네가 여기까지 이끌어서 네 백성들에게 얻게 할 땅이야. 봐라. 네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 이제 네 생명은 내가 취해서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10배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 돼. 나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게 내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왜? 사도가 살아있어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러니까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감사하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할머니가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 깨지기 직전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할머니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토하고 다 정신없고 그냥 두려움의 동포에 질려 있는데 그리고 또 배다가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모여든 거예요.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셨느냐 했더니 왜 무섭습니까? 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미국으로 가는 중인데 미국 가서 내 작은 딸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서 큰 딸을 만날 건데 아멘.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아름다운 마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는 세상을 뜨면 안 돼요. 이번엔 잘 예방하시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쉬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을 마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